여러분, 양심적인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죄를 짓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죠. 나는 안 될까? 나는 가망이 없는 걸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샤다이에는 어머니 품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어머니의 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전능합니다. 어머니는 전능합니다. 시장통에 쪼그려 앉아서 나무를 팔아가지고 자식들 대학에 보내는 그 어머니들을 보면 어머니들은 얼마나 안 먹고 안 입고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을까? 너무너무나 위대하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 부모님 때처럼 그렇게 고생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분들의 고생에 비하면 사실 고생도 아니죠. 사실 우리 부모님 때는 전쟁통에 남편 죽고 어머니 혼자서 어린 자녀들 키우고 또 아버지들은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독일에 광부로 가고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평생을 노예처럼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는데 자식들에게서 돌아오는 건 툴툴거리면서 무시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너무 편한 시대에 살아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시대에 살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식 버리고 부모 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가지는 않을까? 여러분, 사랑이 잊혀지기 전에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정말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가? 창세기 22장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뿐인 독자,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로 바치라고요. 모리아 땅까지 가가지고 약 한 80km, 한 3일 길 가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순종의 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길, 이 길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는 정말 숨막힐 듯하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같고 살을 애는 고통을 요구하지만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누구를 표상하는지는 잘 아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삭처럼 스스로 십자가 제단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를 내어주는 사랑은 더 큰 것이거든요.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6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 보니까 이삭이 직접 자기가 죽을 그 나무를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신약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나무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갔어요? 예수께서. 이삭이 지금 누구의 표상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이삭의 나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한 20살 정도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20세의 정말 상노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삭이 자기가 죄물이 될 것을 싫어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자 했다면 아버지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치고 도망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스스로 제단에 누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면하고자 하셨다면 능히 하실 수 있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면 우리는 죄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 가운데서 자꾸 실패하면서 살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그때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죄가 녹아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내가 누구를 찔렀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 알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난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끝내신 게 아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제물로 자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끊을 수 없어요? 자신의 전 존재를 다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얘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끝없이 불러도 그침이 없는 사랑의 노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미쁘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미쁘다? 정말 믿음직하다. 정말 믿어도 된다. 뭘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어도 된다. 뭘?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여기에 나는 뺄까요?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뭐예요? 성화가 뭐예요? 성화될수록, 거룩해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밖에 아니구나, 죄밖에 없구나, 그런 상태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성화입니다. 내려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높아지는 경험이 아닙니다. 우와, 저 사람 대단하네. 그 경험 아니에요. 깊어지는 경험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경험이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경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디까지 용서해 주시는지 알게 되는 경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내 가슴에 담고 또 담고, 그래서 그냥 그 십자가 아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이,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마음에 담고 사는 그런 사람이죠.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은혜대로, 영원 전부터 이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게 될 때,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만이 사람을 죄의 습관에서 구원하고 성경대로 살 수 있게 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를 죽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랑만이 회개를 만듭니다. 절대로 다른 어떤 것도 회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매를 피하기 위해서,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멸망받기 싫어서 겉으로 하는 변명에 불과하죠. 살고 싶어서, 내가 죽기 싫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를 진정으로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놓게 만듭니다.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의 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이 간증을 하고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취급도 어떤 고난도 부끄럽지 않다. 내 인생을, 내 죄를 맡긴 자를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죄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직 죄인만이 십자가를 압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주님을 죽였구나.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것이 정녕 내 죄의 대가라면 주님 내려오십시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이러한 절규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으로는 내 삶을 정말 새로운 생애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회개는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완전히 맡기는 믿음이
회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장렬하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차이입니까? 아니 죽은 건 인정해. 근데 그 정도 고난을 당한 사람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문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낸 순교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이들의 죽음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죽음과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육체적인 고통에 관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 그 다른 사람들의 고난보다 더 두려운 것이고 더 위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단지 육체적인 고통뿐이었다면 그분의 죽음은 다른 순교자들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예수님의 고난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눌렀습니다. 그건 범해진 율법에 대한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혼을 짓누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절망했는가?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이, 악인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죽을 그 영원한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죄가 일으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분리가 고난당하는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인식이 되면서 날카롭게 찌른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육체 고통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담대히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죠. 희망이 없는 죽음. 죄를 지은 내가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 침묵하셨고 사탄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널 버렸어. 네가 이렇게 죽으면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는 거야. 이제 이만하면 됐지. 내려와. 괜찮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투쟁은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좀 들려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죽어봐야 아무도 너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아. 이대로 그냥 잊혀지는 거야. 너 그러지 말고, 예수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하늘을 되찾자.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 정도 네가 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야 되는데 거 봐. 얼굴을 가리시고 돌아서셨잖아. 예수, 당신은 지금까지 이용당한 거야. 그리스도께서 가장 쓰라린 고뇌 가운데서 정말 그 고통을 더하게 하는 이 사탄에게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천사들과 하나님은 이미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부하 마귀들이 십자가 주변을 막 떠다니면서 이 십자가를 에워싸고 정말 비열하고 야비하게 조롱하면서 때로는 귓가에 회유하면서 또 달콤한 유혹을 제시하면서 어떻게든 십자가를 박차고 나오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 뭐 했습니까?
단 한 명도 그 순간에 나서서 예수님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혼자 마셔야 할 잔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고 사탄의 무리들은 그분을 애워싸고 있고 하나님은 모습을 감추시고 어느 천사도 등장하지 않는 이 순간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뇌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순교자들의 죽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참아내신 이 죽음과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고난, 그리고 주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정말 보다 넓고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올바로 인식할 때 그분의 사랑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희생이 정말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깟 돈 몇 푼에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쾌락이나 만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껏 해봐야 이 땅에서의 몇십 년의 삶 때문에 주님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랑을 멸시해 왔습니까? 마음은 온갖 세상 것에 다 몰두되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은 값싼 복음을 생산해내서 정말 구원의 그 거짓 평안 속에서 안주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선과 자만, 이기심과 질투, 무정함, 악의, 그리고 정욕이 온통 다 가득 차 있는데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랑을 하고 도무지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들어갈 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냥 순교자들도 그 정도 고난과 죽음은 당했으니까 뭐 그 정도 생각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부요하셨지만 우리를 부요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분은 빛과 영광으로 옷 입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하늘 천사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분이셨으나 우리와 같은 본성을 입으시고 죄된 인간들 사이에서 머무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나님의 인간 되심, 여기에는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 지식을 초월합니다. 우리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제물, 여러분, 제물이 뭐예요?
재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고 없어지는 게 재물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이 재물로 오셨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 오셨고 이 땅에서의 그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포기할 것을 각오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기 위해서 그분은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대접을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인해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생명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당하셨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누구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십자가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인류를 향한 구속을 마련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외치셨죠. 그때 사탄이 완전한 패배를 당합니다. 사탄은 그때 자기가 자기의 왕국을 다 잃어버린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드디어 아담의 후손들이 이 모든 인류가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이 그때 열린 겁니다. 옛적 아담처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가는 대로가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 그 자체가 되시고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주님의 왕국에서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셨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값을 지불하실 수 있었을까? 여기에 나타난 사랑을 우리가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오신 분. 하늘의 그 존귀와 위엄을 다 버리고 죄되고 캄캄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인간들에게 온갖 무시와 멸시와 조롱과 배척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영원히 신비로 남게 될 정말 영원한 구속의 사랑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라오디게아 병이 뭐였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무슨 병이에요? 이거 정신병입니다. 라오디게아 병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자기가 뭘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는 건 무슨 병이요? 그건 미친 병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꼭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처럼 죄에 미쳤고 하나님은 사랑에 미쳤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미친놈이죠. 정신병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기 개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그건 미친 짓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살아보세요. 그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끊임없는 허무와 공허만 남는데. 그거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인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마음에는 교만의 마음이 자라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너무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사는 길에 극기할 거, 포기할 거 너무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땀 흘리시기를 큰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를 바라보라. 분노한 폭도들로 말미암아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낡은 채색 왕복을 입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희롱하고 조소하는 그 거친 말을 들어보라.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 이마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찾는 살기가 등등한 무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라. 무리들의 손에 붙들려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쇠잔하여 거의 기절하시게 된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처형장으로 끌려가시는 것을 보라. 십자가에 달리고 탄식하시는 주님을 보라. 천사들도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어서 저희 얼굴을 가리웠으며 태양도 그 광경을 차마 볼 수 없는 듯이 빛을 내지 않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 후에 하늘로 가는 건 너무 힘들어. 너무 길이 좁아. 너무 포기할 게 많아.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정도 욕망을 갖는 게 그게 무슨 죄라고. 이 정도 죄를 짓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괜찮지. 미치지 않았다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인류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은혜에 감격하거나 마지막 심판 때 십자가 앞에 서서 두려워 떨며 내가 왜 거절했던고 절규하거나.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짐승의 폐환란이 곧 오는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내 죄가 그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는 한 백성이 일어납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는 한 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형제여,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자매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회개 운동하는 사람들이죠. 회개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회개 운동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자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건 자기의 죄를 보고 반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깊어지고 거룩의 삶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인식은 더 커져만 갑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백성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은 그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데리러 재림하실 겁니다. 회개, 거룩, 그래서 재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회개하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타락해서 마른 뼈같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끝이 가깝습니다. 보이지 않게 눈치 못 채게 아주 소리 없이 마지막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평안하고 안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더 이상 졸지 않고 깨어서 경계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